네, 반갑습니다.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번개탄 TV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라는 또 방송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하여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울 때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듣는 그 이삭을 바치는 것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별명이죠? 믿음의 조상. 참 좋은 별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이 있으세요? 저는 별명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좀 싫어하지만 코알라라는 별명이 있었고요. 저한테 코알라 닮았다고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런 별명도 있어요. 좀 목사로서 자존심 상하지만 목사 맞아? 이런 별명도 있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참 좋은 별명이 있었죠. 믿음의 조상.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별명 정도는 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기도의 용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말씀의 용사, 뭐 찬양 매니아, 그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별명 정도 한 개쯤은 좀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은 크리스천들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첫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당시 아브라함은 굉장히 신비적인 방법으로 들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속에는 완성된 성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요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보편적으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거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려면 우리는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럼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삶이 뭘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니까 믿음은요. 떠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 너는 고향을 떠나야 된다. 여러분 믿음은요. 떠남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에 거룩한 떠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떠남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것은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익숙하고 기대고 싶은 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요. 고향은요. 떠나기 싫은 곳입니다. 자란 곳입니다. 익숙한 곳입니다. 거기를 떠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익숙한 곳을, 내가 편한 곳을, 내가 자란 곳을, 내가 눌러 앉고 싶은 그곳을 떠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만났잖아요. 제가 볼 때 요즘 이 시대가 이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 시대 같습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것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카메라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요 모이는 게 익숙했던 사람이고요. 우리가 익숙했던 교회 생활이 있고요. 우리가 익숙했던 예배가 있고요. 우리가 익숙했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못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떠남을 연습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떠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배에서 떠나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했던 익숙한 사역에서 떠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떠남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떠남의 의미는요. 우상을 떠나라는 겁니다. 우상.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뭐 했던 집안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요.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신기하게 믿음의 조상인데요. 우상 만드는 집안 출신입니다. 이방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거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믿음의 삶은 우상을 떠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떠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뭘까요? 우리는 우상 그러면 흔히 어떤 돌을 깎아서 만든 신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입니다. 탐심이 우상이래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거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우상을 떠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상으로부터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는요. 사역이 우상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보다 사역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역 뭐 할까? 온통 사역에 붙잡혀서 살 때 잘못하면 사역도 우상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가 우상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가 우상될 수 있습니다. 어떤 놀이 문화가 우상될 수 있습니다. 어떤 쾌락이 우상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돈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명예가 우상입니다. 그걸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익숙함에서 우리를 안락하게 하는,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익숙함에서 떠나서 믿음의 모험의 삶이 시작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떠나서 진정한 거룩한 믿음의 삶이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떠나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어디서부터 떠나야 되는가? 저는 운동을 가리키는 코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홍대에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제가요
운동이 되게 좋을 때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어쩔 때 운동이 우상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뭡니까? 눈을 딱 뜨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게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저를 보면요. 하나님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예수님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복음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가끔 운동 묵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오늘 어떤 운동할까? 그때 굉장히 섬찟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나? 또 저도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요 스케이트보드를 탑니다. 이 나이에 제가 저희 회원들에게 스케이트보드를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제가 거기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술을 좀 배울 수 있을까? 가끔 제 머릿속에 그냥 보드 생각이 충만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쩌면 그것도 우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항상 또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것도 우상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선한 것도 우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은요 떠났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은 가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했던 어떤 그런 사역에서 떠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익숙한 예배의 자리에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는데요. 어디로 갈지를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일단 가라고 합니다.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떠났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게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요. 어떤 지리적인 장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장소를 생각하죠.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지리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주셨습니다. 목표. 이게 중요합니다. 목표를 향해 가라. 아브라함에게 어떤 목표를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는요. 큰 그림, 어떤 꿈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 목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요 어딜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체육관을 섬기고 있습니다. 체육관 왜 할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회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어디로 갈지 몰라도요. 그 목표를 딱 향해서 간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떠나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요즘 이 믿음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떠오르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요즘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많이 안 하죠. 근데 옛날에 제가 대학원생일 때
90년대 그때 후반쯤이었겠죠. 그때 막 스타가 진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근데 스타를 하다 보면 믿음의 삶이 뭔지 딱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딱 전투가 시작되면 이렇게 자기 진영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맵이 밑에 보입니다. 맵이. 이 지도가 보입니다. 근데 지도의 특징이 있죠? 뭐 치트키를 쓰지 않는 이상 이 지도는요. 그냥 깜깜합니다. 적군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상대편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지형인지 몰라요.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그냥 나의 어떤 본부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 해야 되죠? 그때 우리가 병사 한 마리를 보냅니다. 뭐 SCV를 보내든지 아니면 저그를 보내든지 저글린을 보내든지 우리가 한 마리를 파송하죠. 그럼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한 마리가 이제 가기 시작하면요. 그 어두웠던 지도가 하나씩 길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송을 합니다. 전 여기서요. 믿음의 삶의 원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게임하다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가야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안 가면 길이 안 열려요. 안 가면 길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내가 갔다가 잘못 가면 어떡할까? 내가 갔다가 적군들에게 발견되면 어떡할까? 가장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지만 길이 열려요. 제가 보니까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무서워서 안 가요. 두려워서 안 가요. 근데 여러분 가는 자들에게 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가기 시작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어디까지 보이냐면 코앞까지밖에 안 보여요. 또 가면 뻥 뚫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간 만큼만 열려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는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목적지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목적지보다 그 가는 여정 속에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의 원리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사실 이 목사의 옷을 벗고 지금 운동을 가리키는 코치잖아요. 이 길을 갈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앞이 깜깜했어요. 지금도 솔직히 깜깜해요. 근데 그냥 걷기 시작했어요.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세상으로 나가야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려움으로 한 발짝 내딛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내딛기 시작하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야지 만나요. 안 가면 못 만나요. 가야지 열려요. 안 가면 안 열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발자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신다면 담대하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게 무서워서 안 가잖아요. 근데 잘못 가도 괜찮아요. 잘못 가도 주님과 함께하고 잘 가도 주님과 함께하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어떤 길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은 겁니다. 뭐 잘못된 길로 가서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면 괜찮습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 믿음의 모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체육관 하면서 시행착오 많이 겪었습니다.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여정 속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을 향해 앞이 안 보이지만 가는 겁니다. 원래 믿음의 삶은 모르고 가는 겁니다.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원래 믿음의 삶은 안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핑계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어요?
75세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아니 지금 은퇴하실 나이인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 짓궂으십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 약간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75세, 모세도 80세, 그죠? 핑계를 못 합니다. 보통 그때는 일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핑계를 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직 젊어서, 내가 아직 연약해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만나도, 환경의 제약을 만나도, 상황이 안 좋아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돌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마 지금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길 향해 가야 된다. 근데 지금 무엇이 잡고 계십니까? 어떤 핑계거리가 있으십니까? 사실 믿음의 삶은 핑계를 대는 게 아닙니다. 핑계거리 찾으면 진짜 많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거를 돌파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돌파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막막한 시대에, 이 정말 한 치 앞도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이 두려움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덮고 있잖아요. 이런 두려움의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이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이 시대가 참 깝깝합니다. 참 두렵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습니다. 익숙한 거를 못하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받듯이 믿음으로 이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 꿈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 우리가 담대하게 앞이 안 보여도 우리가 무서워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삶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으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보는 한 분 한 분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기 있게 우리가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